지난 주일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 넣게 되면 이 새 포도주가 발효를 하면서 결국은 그 가스로 인해서 터져버리게 되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포도주는 다 쏟아지고 맙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원을 받는 것은 신약적인데 그 이후의 삶은 구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부대가 터지고 만다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할 거 포기하고 대충 교회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합니까?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성자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오신 나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면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주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막 억지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았다는 말의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의 표정을 이렇게 잘 살펴보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이 아직 좀 믿어지지가 않고 뭔가 실제가 되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삶을 살면서 요즘 목사님이 열심히 얘기하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 삶을 살면서 그냥 혼자 사는 것 같고,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고아처럼 삽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만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요,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에 살았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핍박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죠. 사명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분의 삶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자기에게 비추어졌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 되어서 나중에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부활하신 몸을,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처럼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는 그냥 예수를 본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보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음식을 먹은 후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핍박했던 바로 이분이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에 다니면서 바로 이분이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기는 그냥 사람이라고 핍박했는데,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아니 이분이, 자기가 핍박한 이분이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가장 먼저 선포된 말씀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뭐냐면, 바울의 믿음은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부활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믿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출발이었다는 것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또 예수님 자신이 육체로 있을 때 말씀하셨던 바로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그 사랑이 큰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평생을 자기의 몸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지금 살아계실 텐데, 그죠? 그 이후에 죽으신 일이 없잖아요.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멘.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사도들처럼 제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본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똑같은 방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니지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저에게도 실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나의 구원자시고, 그래서 바로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고, 그래서 바로 이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래서 이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신 것을 제가 믿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께 선포한 것처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분과 함께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참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도전을 드렸던 겁니다. 스스로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때,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우리가 거룩한 지성소가 되고 거룩해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내 삶의 지휘 본부인 내 마음에 거하시면서 사시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분만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초대교회, Early Church의 멤버들, 그 성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대단히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그 성령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아주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 힘든 시험을 다 이겨냈잖아요. 그 엄청난 핍박을 다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던 로마를 믿음으로 점령해 버렸잖아요. 그들은 대단한 제자 훈련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없었으니까. 그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은 그렇게 강력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런 강한 믿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자기 안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성경 속에 들어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시는, 현재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그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볼만한 성경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을 붙들었겠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놓치면 끝장이다. 그런 영적인 위기감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그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강력한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이 단순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신 그 성령과 함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분이 함께 계시는 것을 시인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복해서 나누고 있는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25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모이자,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동안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또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죠? 물론 집에서 나 혼자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그래도 모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쭉 보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지체가 붙어 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체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숨겨져 있습니까? 우리 몸속에 셀 수 없이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지체들이 함께 협력해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개라도 거기에서 병이 나고 아프게 되면 온 몸이 아프게 되죠. 온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 이 모든 지체, 수많은 지체들이 함께 자기의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하고 교회에 오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몸에다 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의 몸처럼 신비한 게 없죠. 어떻게 그렇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를 그 적절한 곳에 붙여 놓으셨는가? 만약에 눈이 여기 위에 붙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팔이 하나만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정말 하나님께서 적절한 곳에 적절한 지체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강한 지체도 필요하고 약한 지체도 필요하고 눈에 보이는 지체도 필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중국 광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죠. 저도 어제 잠깐 탁구를 봤는데 이 신유빈 선수라는 애가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탁구는 손의 스킬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탁구하는데 손만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리를 포함해서 모든 몸이 협력을 해야, 그래서 그 공이 자기 앞에 왔을 때
그 공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몸이 각 지체가 협력을 해서 그 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 된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몸에 붙어 있는 각각의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손이 혼자 떨어져 나가가지고 공중에 막 다니면서 혼자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눈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공중에서 막 다니면서 혼자 살 수 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웃기죠? 그럴 수 없어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비유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서 살 수 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렇죠? 전쟁터에서 팔이 떨어져 나간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팔이 어디 딴 데 가서 살고 있습니까?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생명은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인데 이 지체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몸에는 강한 지체도 필요하지만 약한 지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지체도 우리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잘 살펴보면 그 연약한 지체는 더 이렇게 하나님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두꺼운 뼈 속에 넣어 놓으시기도 하고, 만약에 심장이 바깥에 튀어나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을 받으면 그냥 죽어버리겠지. 얼마나 잘 보호해 놓으셨어요. 상처받을까 봐. 이것이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좋든 싫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서로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사실 상처받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더라도 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어딘가 모가 난 사람들입니다. 그 모가 난 것이 다른 사람과 부딪혔을 때 함께 어울리면서 그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성숙한 모습으로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거 감추어버리고 피해버리고 말 안 하면 되지, 안 가면 되지, 평생 그 모난 부분을 깎아버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죠. 모여야 합니다. 좋든 싫든 모였을 때,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그러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셨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고운 정도 있지만 미운 정도 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말씀이 25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이 세상의 끝날입니다. 이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다니엘 12장 4절 말씀이 있는데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를 하고 지식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정말 말세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래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지식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바빠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갔으면 가서 쉴 시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빨리 가니까 일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바빠졌는지 모릅니다. 일을 하느라고도 바빠졌지만 노느라고도 바빠졌어. 주일날 있는 스포츠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만 명이 들어가는 그 경기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하고 좋아하는 것. 저는 항상 그분들 보면서 저분들 교회는 언제 가시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두 개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으면 여기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자꾸 모이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떨어져 나갔으면 빨리 복귀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너무나 세상에 놀 일이 많아서 몸에 떨어져 나간 그 지체가 더 멀리 가서 결국은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모임을 패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열심히 모여야 한다. 모임을 패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가 된 우리가 모일 때 강력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 교회가, 또 교회에 속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교회가 되고 능력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